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크게는 두 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약과 어디죠?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속에 성경 모두 몇 권인가 하면 66권이죠. 그렇죠? 66권에 성경의 무대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의 무대. 크게 7개의 무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7개의 무대가 바뀌어요. 여러분, 연극장에 가게 되어지면 무대가 바뀌잖아요. 이 성경의 무대는 크게 7번 바뀌는데, 첫 번째 무대는 아브람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 가나안 땅으로. 두 번째 무대가 있는데, 요셉 때 가나안에서 그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 앞에 스토리가 있지요.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팔려서. 빨리 말씀하셔. 모르시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대는 모세 때 애굽에서 무대가 광야로 바뀌어요. 무대, 크게 큰 틀에서 무대가. 그리고 네 번째 무대에서는요, 여호수아 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에레미야 때 예루살렘에서 무대가 바벨론으로 바뀌어요. 여섯 번째는요, 스룹바벨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무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일곱 번째는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책도 우리가 스크린만 의존하다 보니까 뭐 이거지 읽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사야에서 몇 장? 20장을 읽었습니다. 20장. 근데 이제 뭐 장은 뭐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권은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되죠. 그럼 이사야 때 무대는 아까 다시 한번 큰 틀을 한 번만 다시 비춰주세요. 다섯 번째, 예루살렘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뀌기 바로 전이에요. 이 무대가 바로 바뀌기 전의 무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대가 바뀝니다. 무대가 바뀌기 전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죄악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외쳤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외치게 되어지는 거 아니? 조금 전에 북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혼혈민족 사마리아인이 되어진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참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이방 사람처럼, 아니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건들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혼혈 민족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남유다만이 남은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집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분부하고 명령하기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것도 3년이나 다니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괴이한 일을 벌이게 되어졌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사야 선지자는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얼마 동안? 3년 동안 지내야 했다는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3년 동안 다녀야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은 또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3년이라고 하니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 벌거벗은 이사야의 모습은 이사야 자신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이사야만 그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고 온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실천각 교육을 가지고 실천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교도에 다 같이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돈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벗은 발로 다니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시는가?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아수르 제국 살만 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살만 에셀 왕의 뒤를 이은 사르곤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2절인가요? 1절이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 이 장관을 보내가지고 블레셋의 북쪽 한 성읍, 블레셋의 북쪽에 있는 한 성읍 아스돈을 점령시키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허리에 두른 베옷을 입고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아수르가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 점령했고 또 사르곤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다르단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아스돈을 점령하는 바로 그때 3년 동안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알몸으로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강대국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포로를 끌려갈 때 그냥 끌고 가진 않아요. 포로들은요, 좌우지간에 전형적인 모습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엉덩이 다 노출시키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들을요? 포로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청각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시청각 교육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라서라도 시청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사야가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되어지는고? 저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손에 쥐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아들을 말귀가 닫혔기 때문인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형적 정치 구조를 보면 북쪽은 아수르, 또 남쪽에는 애굽, 그 중간에 남유다, 또 그리고 블레셋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대비해 보면 위로는 중국이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있어요. 다들 강대국이에요. 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을 또 어떤 때 우습게 보고요, 가볍게 보고, 또 일본을 갖다가 그냥 뭔 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비하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조선일보 김대중 씨가 그런 것을 논설 쓴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냥
무서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뚱뚱거린다 이런 얘기들을 쓴 얘기죠. 이렇게 북쪽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고 그보다도 약한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은 소강대국이죠.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요. 그러니까 애굽이 주변에 있는 남유다, 블레셋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뭡니까? 이런 에돔, 모압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까지 뭐 족속, 부족, 도시국가들이 그 당시는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 말에 좋다. 블레셋이 그렇게 해서 그동안 아수르 쪽에다가 조공을 바치던 것을 중단하고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아수르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사르곤 왕이 다르단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쳐서 그냥 점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있는 블레셋의 왕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우리의 동맹,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그 왕이요 블레셋 왕이 어디로 피했는 거니? 애굽으로 피한 거예요. 애굽 왕이요. 아유, 그렇게 그쪽 쳐들어 우리의 동맹을 맺어 힘을 모아 이래야 되는데 애굽 왕이요. 블레셋 왕이 오니까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예요. 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맹을 맺자고 힘을 모으자고 했던 그이가 지금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잠깐 내가 왕이 잠깐 피해가지고 진두지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 왕이 자기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바쳐버리네. 그러고 나서 그뿐 배신을 당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애굽도 하루 반 만에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어요. 멸망한 거죠. 하루 반 만에 대피하게 되어졌는데 이 기간이 BC 675년이에요. 그러니까 반아수르의 동맹이 깨지고 애굽까지 다 점령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남유다가 지금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 남유다가 그래도 의지하려고 힘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고. 의지해본들 뭐 하겠느냐고. 애굽도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아니 지금 썩은 기둥에 내가 그걸 의지하고 부서질 기둥에 그거 힘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블레셋 한 성읍에 아스돈을 점령한 이 상황 속에 블레셋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망가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니 우리 또한 그걸 의지할 게 뭐 있느냐고. 이게 망하는 길을 접어들 게 없지 않냐고 경고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오늘 본 말씀 3절로 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좀 이렇게 조금 길게 나왔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 여기 이집트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애굽 표명이에요. 지금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은요 구스를 얘기한 거예요. 좀 그 지명을 조금 이해하고요. 좀 오늘날의 이집트가요 성경 시대에 애굽이 있죠. 출애굽했던 그 애굽.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애굽이 더 익숙해질 것 같아서 애굽 그랬는데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지금도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즉 애굽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멸망을 계획하고 계셔요. 애굽의 멸망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 망할 애굽을 기대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멍청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애국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의 모든 주변에 있는 열방들까지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지고 있는 무대가 7개 무대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제국들이 있었는데 크게 큰 틀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제국이 5개 제국으로 구성이 되어져요. 5개 제국을 우리는 5대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애굽, 이집트도 멸망하고 망가지고 없어지게 되어질 건데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가 힘이 세냐? 그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이 되어져서 또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대와 페르시아가 또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의지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배반을 해가지고 그 나라 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메대,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들어질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요, 헬라 제국이 들어선 우리 구약과 신약 속에 중간 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헬라 제국이 통치하는 그 기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헬라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쓴 책은 없어요. 하지만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 신약 성경에 헬라어들이 많이들 헬라의 사상과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요. 그 헬라 제국이 영원하느냐? 안 해요. 헬라 제국도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일어났던 예수님이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이 있을 때 배경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 병정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당하셨던 이 헬라 제국의 배경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배경을 통해서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모두가 5대 제국, 5개의 제국,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배경을 하여서 쓰여졌는데 그 속에 있는 헬라 제국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진 것은 없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강대국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자꾸만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쫓아가느냐고. 연맹, 동맹? 아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이든이 힘을 가지고 있느냐, 시진핑이 가지고 있느냐, 푸틴이 다스리는 게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막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미국 연금을 받고 있는데 요즘 고환율 돼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은데 이거 나만 좋아서 이게 안 되고 세계 경제가 나라가 이렇게 휘청되어져서 맡긴 내가 받아가지고 그 당시 뭐 해서 지금 받는 것이 50만 60만 이상 기존 받는 것보다 더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5, 60만이 더 많이 받아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거 행복한 비명인지 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경제가 참 어려워요. 뉴스 킬 때마다 매일같이 배추가 얼마나 올랐다는 더 올랐다는 얘기들만 하지 뭐 그게 아니더라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멍청하게 이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럴 때 누구와 연합해야 되겠느냐고요. 누가 통치하시는 걸 봐야 된다는, 그 못 알아들으니까, 못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 창조주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일, 구원의 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들, 국가, 세계, 경영의 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차원에서 경영자의 하나님, 정치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우리 끝나지 않은 코로나 속에서도 침묵하신 것 같지만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모르시는 것만 같으시지만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대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따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지혜로운 종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요 세계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피난처에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은요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여기 해변 주민, 또 다른 성경에는 해변에 사는 백성들, 이 백성은 블레셋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가서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겠냐고. 블레셋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의지하던 애굽이 허무하게 아수르에게 점령되고 포로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지니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가 멸망했으니 우리가 어디로 피하여야 하겠단 말입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탄식하는 소리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탄식하는 거.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다녔을 때 그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봤을까요? 저 아수르 사람들이 봤을까요? 애굽 사람이 봤을까요?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왕이, 고관들이 제일 많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누구를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남유다 백성들이죠. 제일 많이 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경고한 거예요.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은요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려고 하는 압력과 유혹을 받고 있는 때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상황이 되어졌는데 아수르 왕에게 가야 되지 아수르 왕한테 우리가 당할 것 같으니, 점령 당할 것 같으니 동맹을 맺어가지고 압력이 오고요. 주변의 고관들이 압력하는 거예요. 가야 합니다. 동맹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고. 얼마나 이럴 때 이사야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3년간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멸망할 나라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은 고목나무를 거기다 기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느냐고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고민하고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이 문제요. 이거 동맹을 해야 되냐 마냐? 아니, 오늘 우리가 고민하여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고민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제가 설교를 이만큼 했으면 정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은 이렇게 정말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어떻게 되는지 저 그게 좀 묻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 노래는 참 절구하면서 쉽게 잘 불러요.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 정말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에 떠는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가사는 저런데요, 우리 표정은요 아니에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아닌 것만 같아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가사를 그렇게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애굽을 의지하고 갔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우왕좌왕 한다 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해요.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요.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청장년이 되어서는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또 자녀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있다가도 없고 또 없던 것이 있기도 하고, 다 지나가고 다 썩어질 것이더라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든든해 보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삶, 그러면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한번 해보겠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사람은 생명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 끊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믿고 내 삶을 의탁할 대상이 아니고, 그저 사랑하고 사는 대상이겠죠. 내 삶을 맡길 만한 대상이 아니더라 이야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찾게 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게 문제겠죠. 힘이 있어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고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긁어보면 나보다도 더 허술해요.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인생의 위기나 나라의 위기를 맞았을 때 더욱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인생의 위기나 우리의 삶의 위기에 찾아올 때 믿음의 옥석을 가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세차게 바라보는 이 상황 속에 믿음의 옥석을 가리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당장 손에 잡히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이나 권력을. 그러나 믿음에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기회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바울은 깨달았어요. 믿음의 거인은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진정 힘이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이 어려울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치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3년 동안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맨발로 다니면서 애굽은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니 그거 의지하지 말자고, 그 고민하지 말자고 외친 거예요. 자기가 수치를 당하면서,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사야는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이사야의 모습처럼 애굽 사람들은 젊은이나 늙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려가면서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자랑하던 애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실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미리 깨달아야 돼요. 저게 뭐지? 우리가 믿으려고 했던 애굽이 저렇게 된다고?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벌거벗거나 맨발로 다니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희생,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좀 필요해요. 나 1원도 손해, 묶음만큼도 손해가 안 본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힘들어서요.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커피도 좀 사고요, 냉면도 좀 사고요, 맛있는 것도 사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좋은 사람, 선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할 수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보고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라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런지, 이 시대가 SNS로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많이 홍보되어져 있는 때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다 가지고,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폼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한 건 아니고 좀 전화도 좀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지인들에게 좀 가서 우리 함께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마스크를 끼고 우리 함께 복음을 말씀을 들어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지 모른다고. 아멘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하려고 하는 자세하고 안 하려고 하는 자세 틀려요.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우리 집에 식구들하고 집 잘 보고 있으라고, 난 교회 갔다 오겠다, 이게 아니고요. 집 잘 보고, 그럼 볼 게 뭐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보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자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걸 어떻게 전할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 회개하고 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건 사실이에요. 이 시대의 정세를 보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고 계시다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6장 40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베드로후서 6장 40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영생을 얻고 진리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함으로 우리의 온 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가정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영혼 구원해 나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걸 깨달아 주여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시대의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찬송도 우리 해봤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세계 경영을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피할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때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모두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신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포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